오소서 성령님. 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이 크셨을까요? 아니면 그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성모님의 고통이 더 컸을까요? 1번, 예수님이 더 고통받았다. 아니다. 2번,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본 성모님이 더 고통받았다. 자, 1번 손 드세요. 네, 2번. 그렇군요. 다 그래요. 엄마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 그죠?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손 드셨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 그 이상으로도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.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.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엄마는 언제나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잘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제 제가 강론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.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손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 모기가 있네요. 하느님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모기가 나옵니다.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 그 겪으셨던 그 고통, 성모님께서도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신 사람이 바로 성모님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.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. 그러면서 이 고통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법을 배우셨고 또 그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에 의지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셨을 겁니다. 예전에 어머니한테, 제 엄마한테요, 영성채를 이렇게 미사 때 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지금도 가끔 주죠, 미사에 오시면. 근데 성채 모시려면 어떡하죠? 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리잖아요, 그죠?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엄마 손바닥이 보이는 겁니다.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때는 옷장사, 중학교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을 하셨습니다. 그 복집하면서 복이 이게 굉장히 억세거든요. 그 쓸으려면은 내리치다가 안 되면은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르는데 성체를 주려고 손바닥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굳은 살이 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. 보셨어요? 이렇게 일자로 여기 딱 굳은 살 박힌 사람들. 이게 왜 그러냐면 칼 대고 이렇게 누르느냐고. 누르다 보니까 그 칼이 막 여기를 짓누르고 가니까 이 손바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굳은 살이 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게 선명하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. 거위에다가 성체를 올려놓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, 아이고 나 때문에 손이, 엄마 손이 이렇게 됐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었습니다. 처음으로 엄마 손바닥이 제 눈에 들어왔던 거죠. 희생, 고통,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, 이게
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, 또 어머니께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마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저를 향한 마음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신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사제간에 청소를 해주시러 오는 날에도 저녁 때 보통 오시거든요. 청소 다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혼자 성당에 내려가서 성체주배 하시고, 아들 때문에, 저녁에는 또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또 묵주기도도 하시고,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신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었죠. 장사를 하실 때도 피곤하실 텐데 새벽에 나가서 그 아들 좋은 사제들하고 기도하시고, 장사가 끝나고 들어오시면 밤 10시, 11시 됩니다.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청년들하고 놀고 본당 신부님이 시키는 일하고, 그리고선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는 촛불 켜놓고 묵주 들고선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.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던,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던 그것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제로서 또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던 기쁘게 또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이제 성모님을 요한 사도의 어머니로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. 당신을 향한 그 사랑, 결코 중단되지 않는 기도,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은 그 굳건한 믿음, 이제 성모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,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교회에 향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죠. 그러니 이제 성모님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주고 있고, 성모님의 그 믿음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고,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그 순명이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.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기도, 그 기도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.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순명하며 그 하느님의 뜻에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또 우리 모두를 보호해주고 있고,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하던 어느 곳에 있던 마치 엄마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 있는 것처럼 성모님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고, 또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전구하고 계시고,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부탁드리고,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.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. 교회의 어머니, 사도들의 모후, 그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여러분들의 하루는요, 성모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성모님의 기도로 마무리 질 것입니다. 내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성모님은 이제 교회의 어머니, 제자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 했던 그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죠.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보내면서 이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. 이 사실과 함께 오늘 하루
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숙제는요, 오늘 묵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성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, 이런 믿음과 함께 우리들도 묵주기도 바치면서 그 성모님의 그 마음에, 또 성모님의 믿음에, 또 성모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, 또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아멘.